네, 오늘은 거룩한 대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잠시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하다가 오늘은 잠깐 멈추고 절기 예배이다 보니까 절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명절이 있는데요. 유대인의 그 세 개의 아주 대표적인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개가 유대인의 대표적인 명절이죠. 그 중에 가장 큰 명절이 뭔가 하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이라는 말이 한자어인데요. 거둘 숫자에 곧간 장자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추수가 끝날 즈음에 오곡백과가 아주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명절 중에서 이 초막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에 해당될까요? 추석 명절에 해당이 되겠죠.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집을 보면은 거의 다가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가 없으면 항상 옥상이 있어요. 왜 그런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초막절과 관련이 있는데요.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너도 나도 다 집 안에 초막을 짓게 됩니다. 근데 그 초막을 집 안에 실내에 짓는 게 아니라 실외에다가 져야 돼요. 그것도 하늘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적어도 하늘의 별이 3개 이상 보이게끔 그렇게 초막을 지어야 됩니다. 이거를 창공 조망권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한테. 네. 그래서 우리 좀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아파트 맨션인데요. 거의 다 베란다가 있죠. 이 베란다에 보시면 지금 뭔가 이렇게 뭘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바로 초막입니다. 이게 초막이에요. 자, 또 다음 거 넘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베란다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날이 이제 초막절에 찍은 사진인데 베란다에 다 이렇게 뭘 해놨잖아요. 네. 이게 초막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자,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왜 초막절 얘기를 하는가? 사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1년에 미국으로 건너간 영국의 청교도 53명이 매사추세츠주에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해서 이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준 원주민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축제를 한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이건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에 미국의 국경일로 제정을 합니다. 자, 그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유대인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초막절의 규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을 좀 보세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자, 누굴 위해서 지키라고요? 여호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35절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첫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됩니다. 왜 쉬어야 되느냐? 바로 성회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쉬는 겁니다. 자, 이 성회라는 게 뭐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성회라고 합니다. 이 성회를 히브리 말로 미크라라고 합니다. 미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크라. 미크라. 근데 이게 부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라라는 동사가 있어요. 카라. 여러분 그 걸그룹 카라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인데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자살했잖아요. 구하라 씨가 자살했는데 그 카라 바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 부르다라는 뜻의 카라에서부터 유래된 말이 바로 미크라입니다. 성회라는 말인데요.
누가 부르느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부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해서 그 부르심에 참여하는 게 바로 성회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예배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한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명절 첫날에 그렇게 성회로 모입니다. 그 성회로 모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자, 오늘 본문 36절을 보세요.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화제라는 게 뭐냐? 불로 태우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burnt offering,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래요. 불화자에다가 제사할 때 제자입니다. 유대교에 5대 제사가 있어요. 유대교의 5대 제사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는 뭐냐 하면은 짐승을 잡아서 그냥 불로 싹 다 태우는 겁니다. 연기로 올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소제는 뭔가 하면은 곡식을 걷어서 곡식을 다 빻고 갈아서 그 가루로 떡을 만듭니다. 빵을 만드는 거죠. 그거를 불에 태워드리는 거를 소제라고 합니다. 화목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진 거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그 음식을 조금 나눠 먹습니다. 양을 잡으면 양의 넓적다리를 하나 남겨서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그 성막 안에서 나눠 먹습니다. 그게 화목제고요. 속죄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 이유가 피를 얻기 위해서 잡는 거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제단에다가. 그게 속죄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 제사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 서로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가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든가 했을 때 똑같이 그것이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걸 속건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5대 제사가 있는데 다 이게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화제예요. 여러분 혹시 제사 드려보신 분 계세요? 유교식으로 제사 드려보신 분 없으세요? 네.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5살 때부터요 26살 때까지 집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저희 집이 이제 큰 집이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장손이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조부, 조모죠. 그 다음에 증조부, 또 고조부, 3대까지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6대까지 제사를 드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어릴 때, 5살 때부터 26때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제사를 꼴로 드렸습니다. 굉장히 제사를 많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놓고서 거기다가 술을 이렇게 따르잖아요. 술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해요. 누구한테 절을 하는 걸까요? 네? 조상. 네. 조상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조상신한테. 돌아가신 조상들이죠. 할아버지,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조상의 조상으로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네? 그 조상의 그 조상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아담이 나오겠죠.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이 나오겠죠. 그 위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재미있는 게 이 사진을 하나 좀 보여주세요. 네, PPT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성막의 평면도가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이 성막에서 드리는데요. 자, 이 성막을 보시면 이게 큰 이게 울타리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게 있어요. 네, 딱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겼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휘장이 가로쳐져 있습니다.
여기 휘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휘장 바깥에 여기에 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를 성소라 그래요. 옆에 좀 큰 사진을 보여주세요. 옆에 거 좀 줄여주세요. 예. 여기가 딱 이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휘장이에요. 휘장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향단이 있죠. 분향단.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여기 떡상이 있어요. 떡상에는 뭐가 있냐면은 떡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이제 빵이죠. 떡이라고 하는 좀 그렇고 빵인데 그 12개를 6개씩 6개씩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지고 이 떡상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자, 이게 뭡니까? 제사상이에요. 제사상. 제사상에 이게 뭐죠? 병풍이죠. 병풍. 병풍 들어보셨어요? 병풍. 이렇게 치는 거. 일본말로 뭐라 그러죠, 이거를? 예? 요구? 네. 네, 이 병풍이라 그래요. 병풍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위패라고도 하고, 지방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제사 드릴 때, 제가 어릴 때 이제 제사 드릴 때 보면 어른들이, 저희 할아버님이 지방이라는 걸 쓰셨어요. 지방. 종이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현고 학생 부군 신위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는 현비 유인 뭐 김해 김씨 신위 이렇게 씁니다. 그 신위라는 말이 귀신 신자에다가 위치할 때 그 위자예요. 신위. 그러니까 귀신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여기 위치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위패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 촛대가 있어요. 그죠? 여기 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사진하고 어때요? 비슷하죠. 네. 비슷하죠. 이 병풍이 마치 이 휘장과 같잖아요. 그죠? 아까 그 바로 전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바로 전 사진. 그 성막 사진. 자, 이 휘장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근데 이 언약궤가 제가 뭐라 그랬죠? 언약궤가 마치 사람을 넣는 관처럼 생겼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3개의 성물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궤 안에 3개의 성물이 들어가 있어요. 거룩한 물건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첫 번째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꽃이 피고.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 사막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3개의 선물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물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뭐예요? 예수님의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을 표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언약궤가 있고 여기 휘장이 쳐져 있어요. 자, 아까 그 처음 사진을 뒤에 사진을 보여주세요. 제사상 나오는 사진. 이 병풍이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은요, 입관을 해요, 관에다가. 그리고 이 병풍을 칩니다. 병풍을 쳐요. 그리고 3일 동안 장례를 치러요. 왜 3일일까요? 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죠? 죽었던 사람이 3일 안에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3일 동안은 지켜보는 겁니다. 완전히 죽었는지 살았는지. 3일 안에 살아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풍 뒤에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병풍을 열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죽은 사람이 갑자기 확 살아서 나오면. 그래서 3일장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재미있는 게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지방에다가 쓸 때 현고 학생 부군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현고 학생 부군 신유 이렇게 쓰는데 그 학생이라는 말이 뭐냐면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고 학생 부군. 그 다음에 여자는 현비라 그래요. 비유인이라고 합니다. 현비 유인 김해 김씨 이렇게 써요. 유인이라는 말은 여자를 존칭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현이라는 말이 한자어인데요. 나타날 현자입니다. 나타날 현자예요. 나타나라 이거예요. 귀신아 나타나라 이 뜻입니다. 무섭나요? 무서워요? 그래서 유교의 제사와 유대교의 제사가 실은 뿌리가 하나예요. 조상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조상신이에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신입니다. 하나님이. 차이점은 유교는 하나님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멈추는 겁니다. 근데 유대교는 어때요? 그 끝에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유대교, 유교 이름도 비슷하죠? 유대교, 유교. 자, 그래서 이런 제사들이 전부 다 사실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섀도우. 그림자예요. 하나의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매번 질문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제 할 본문을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질문하셨냐면 목사님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면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고 그랬는데 이날도 계속 초막절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초막절이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돼요. 절기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계속 됩니다.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다시 성회로 모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3대 명절이 있다 그랬잖아요. 초막절, 유월절, 이제 77절 이렇게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7일 동안 이제 모입니다. 7일 동안 계속돼요. 근데 첫째 날 성회로 모이고 일곱째 날 또 다시 성회로 모여요. 6월절은. 그럼 77절은 뭐냐? 77절은 77이 49잖아요.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77절 바로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을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77절은 일주일 동안 하지 않고 한 이틀 동안만 합니다. 77절, 오순절 이렇게 이틀 동안만 지내요. 근데 이때 뭐 하느냐면은 곡식을 이제 거둬들여서 그 곡식을 가지고 이제 갈아가지고 그걸 소재로 이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또 그날 또 명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초막절은 8일째 되는 날 또 다시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거룩한 대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대회. 자, 오늘 36절을 다시 보세요.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거룩한 대회에 밑줄 주세요. 거룩한 대회. 영어로는 sacred assembly. sacred assembly. 거룩한 모임 이런 뜻이에요. 네, 거룩한 모임. 세번역 성경에는 거룩한 모임으로 번역을 했어요. 자, 왜 거룩한 모임이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다시 PPT를 좀 봐주세요. 다시 PPT를 좀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절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1년 동안의 절기예요. 자, 초막절이 어디 있습니까? 초막절. 여기 있죠? 여기. 네, 초막절이 여기 있어요. 자, 초막절이 일곱째 달
15 날이에요. 그러니까 7월 15일이에요. 초막절은. 근데 왜 여기 10월 15일이라고 돼 있을까? 이상하죠.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달력을 써요. 월력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이 10월 티슈레이 월이 7월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쓰던 태양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력과 태양력, 음력과 양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양력은 12월까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 음력 7월 1일이 양력으로는 티슈레이월 10월 1일인 거고 음력으로 7월 15일이면 양력으로는 10월 15일인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초막절에 나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초막절이 15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자, 그 바로 앞에를 보세요. 그 바로 앞에 5일 전에 뭐가 있냐면 좀 작게 해주세요. 뭐가 있죠?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이게 언제냐면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그런데 10월 10일이죠. 바벨론 양력으로 하면. 자, 이 대속죄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모든 죄를 양한테 뒤집어 씌워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아까 거기 성소에 들어가서 그 휘장과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언약궤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있은 다음에 5일 후에 초막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어떤 절기에 돌아가셨잖아요. 헷갈리시기 시작하나 봐 이제. 네. 모르세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6월절. 다시 조금 더 줄여보세요. 네. 6월절이 어딥니까? 바로 여기 있죠?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자,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그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날이 바로 4월 14일이에요. 니산월 14일이라고 하죠. 근데 이 니산월이라는 거는 바벨론 사람들의 태양력으로 니산월이에요. 유대 원력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아비벌. 아비벌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 아비벌이라는 말은 아비브라는 말이 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봄이에요, 봄. 근데 그때가 4월이란 말이에요. 태양력으로는 4월 14일이고 유대인의 원력으로는 1월달입니다. 정월 14일.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6월절을 정월 14일이라고 말을 해요. 바로 1월 14일. 태양력으로는 4월 14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언제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날이 언젠가 바로 조금 작게 해주세요.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 뭐냐? 바로 주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날이 유대인의 절기로는 초실절이에요. 6월절 이후 첫 번째 일요일. 자, 이 초실절. 이 초실절에는 뭐 하는 날인가? 보리 이삭. 보리를 베가지고 보리 이삭을 제일 먼저 벤 그 보리 이삭 단을 하나님께 갖고 가서 바치는 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 해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날이 바로 이 초실절인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바로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그 다음에 10일 후에 같이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셨단 말이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정확하게 10일 후에 오순절에 오순절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 초실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날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 바로 77절 다음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77절 다음 날. 근데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아까 처음에 초실절은 보리 이삭을 베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 오순절 날은 뭘 하는가 하면 밀 이삭을 베요, 이제. 밀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밀가루가. 그전에는 보리가루만 나오다가. 밀가루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떡을 해요. 누룩을 넣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빵을 먹는 거죠. 여러분, 밀가루 빵이 맛있어요? 보리빵이 맛있어요? 밀가루 빵이 맛있잖아요. 부풀려가지고. 누룩이 안 들어가면 부풀릴 수가 없으니까 맛이 없죠. 근데 누룩이 들어가서 새 누룩으로 하는 아주 맛있는 빵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자, 둘 다 뭡니까? 초실절은 보리 이삭이고 오순절은 밀 이삭이에요. 둘 다 열매예요, 열매. 그렇죠? 첫 열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순절에 오는 거예요. 다 이게 뭡니까?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맺은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성령이 오셔서 맺은 열매가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다시 조그맣게 해주세요. 다시 조그맣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했죠? 그 다음 뭐예요? 요거 남았잖아요. 나팔절. 10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10월 1일. 나팔절이 왜 나팔절인가? 나팔을 분다고 해서 나팔절이에요. 누가 나팔을 부느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 옥상에서 나팔을 붑니다. 근데 어떤 나팔을 부느냐? 순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날. 이것도 아주 놀라운 게요. 유대인들이 보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주석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주석해 놓은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 나팔절이 어떤 날이냐? 이 나팔절의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날,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치려고 했던 날,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나뭇가지에 걸리게 하셔서 그 순양을 대신 바치잖아요. 그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 그 나팔을 부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여러분 그 모리아산에서의 사건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다시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그 여호와 이레, 나팔절의 유래가 바로 그 여호와 이레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렇죠? 6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나팔이 불 때가 옵니다.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때 모든 육체가 다 무덤에서 일어날 겁니다. 모든 육체가. 자, 이제 뭐가 남았죠? 마지막 하나 남았죠? 다시 돌아와서 조그맣게 해주세요. 요거 남았죠, 이제? 수전절. 요 수전절. 이 수전절은 뭔가, 이 수전절은 레위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레위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후대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제 유대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기원전
167년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 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어떻게 하냐면 제우스의 신전을 거기다가 세워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막 갖다가 다 뿌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더럽혀버려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167년, 기원전 167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 12월 25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바로 태양신의 축일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더럽혔으니까. 그래서 3년 후에 혁명이 일어나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마카비 형제가 둘이 혁명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데리고 결사들을 조직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그 점령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치워요. 그 성전을 정화하는 성전 정화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164년, 기원전 164년 12월 25일이에요. 바로 이 날을 수전절로 정합니다. 수전절. 자, 그런데 이 수전절이 또 놀라운 게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린 날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은 얼마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예수님보다 하루가 늦어요. 나사로가. 왜 그럴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날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해 계시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다 부활할 거예요. 네 번째 날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가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서 펼쳐지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심판은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행위로 심판을 받을까? 의아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게 해당되는 말인가? 행위로 심판받는 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행위로 심판받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로 심판 안 받는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행위로 심판을 받아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이상하잖아요. 심판을 안 받아야죠. 우리가 심판을 안 받아야지 천국 가는데,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데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의아한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이 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래놓고서 그 사람이 그 행위를 잘못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예요. 절대로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없어요. 믿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곧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때를 말씀하실 때 뭘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이 추수 때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추수 때가 온다.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잖아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추수 때가 돼서 추수꾼들이 추수를 해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가지고, 가라지는 뭐냐면 쭉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곡이 아닌 쭉정이들은 모아가지고 단으로 묶어서 어떻게 해요? 불에다 던져버려요. 불에다 던져버리고, 알곡은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곡간에 드린다. 자, 초막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수장절. 곡간에 곡식을 쌓는 그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수장이라는 말, 곡간에다가 창고에 던다 이 말이에요. 그 창고가 어딥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초막절은 심판 이후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기쁨의 축제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특히 8일째 모이는 바로 그 성회, 이게 중요합니다. 8일째 모이는 성회, 바로 거룩한 대회,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Sacred Assembly라고 하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얻게 될 영원한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 38절이 나오는데, 그 37절 38절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절기에 해당되는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9절부터 본격적인 초막절의 규례가 나오는데요. 자, 그래도 우리 37절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자, 여기 37절에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이라고 했죠. 희생제물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희생제물은 번제와 소제를 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걸 같이 세 개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제라고 그랬어요. 전제는 뭐냐면은 제물에다가 불을 태우기 전에, 제물에다가 불을 붙여서 태우기 전에, 그 전에 술을 갖다 붓는 걸 전제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헌물이라고 나오죠. 헌물. 헌물은 뭐냐면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거 말고 귀중한 거, 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든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다 합쳐서 헌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서원제물과 모든 자원제물, 이거는 뭡니까? 서원제물은 서원하고 드리는 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서원제물이죠. 자원제물은 뭐예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자발적인 예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 모든 제물 이외에 절기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따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뜻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예물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129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29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살아있다는 이 사실에 일단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썩을 육신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이 안식일이 7번째 날이잖아요. 7번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여기가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주일이죠, 주일.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이에요. 바로 8일째 되는 날입니다. 8일째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바로 8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8일째 되는 날에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 성회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대회예요. Sacred Assembly. 거룩한 모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쉬미니 아체레트라고 그래요. 쉬미니 아체레트. 이날은 초막절과 완전히 분리된 날입니다. 별도의 축일이에요. 이날은.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초막절의 마지막 7일에서부터 7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7일부터 8일로 넘어가는 그때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다 모입니다. 어디에 모이는가?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모여요. 여인의 뜰, 이름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인들이 많이 거기 머무는 곳입니다. 여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인의 뜰에. 근데 거기에 보면 기둥이 4개가 있어요. 그 기둥 4개 위에다가 횃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놀아요.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춤을 추고 놉니다. 언제까지 노느냐? 새벽 다가올 때까지. 그러니까 8일째가 되는 날까지 노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다 나와요. 여인의 뜰까지 나와서 제사장들이 평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여인의 뜰까지 나가 거기서 춤을 춥니다. 제사장들도 같이. 그러니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거기서 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날을, 그 축제를 관제의 축제라고 합니다. 그 날, 그렇게 밤새도록 노는 그 축제를. 그 관제의 축제에 참석하지 못한 자는 진정한 기쁨을 모른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 관제의 축제 제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새벽닭이 울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이 또 나팔을 불어요. 이제 성회가 시작됐다고 알리는 거예요. 과연 이 거룩한 대회, 거룩한 모임이라는 게 뭘까? 이 날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히 한 날을 따로 구분한 겁니다. 저는 이 초막절의 마지막 8번째 되는 날, 이 날은 마지막 심판 때에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벌일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축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입니다.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다 절기가 있고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명절과 이스라엘의 명절이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른 나라 명절들은 다 사람이 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명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자, 본문 41절을 보세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에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지킬지니라 명령이죠. 그 다음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4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초막절을 정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식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텐데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 전한다고요?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기념하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하리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전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려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